택시를 탔어요. 너무 급하니까 기사님한테 막 계속 재촉을 합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제가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더 빨리요, 더 빨리요. 계속 그러니까 택시가 점점 속도를 내는 거죠. 신호도 막 통과 간신히 또 막 넘어가고 차선도 막 칼치기 하면서 막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막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기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님, 잠시만요. 제가 목적지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빨리 달리고 있었지만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는 늘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죠? 더 빨리 이루고 싶어 하고요. 또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더 빨리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과 속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마 매일 성경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야곱의 그 삶을 보셨겠지만 자기 속도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20년의 혹독한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야곱이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속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속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속도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주일 묵상 본문이에요. 오늘 주일 묵상 본문인데,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라반의 그 집에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아마 한 주간 매일 성경을 묵상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묵상은 못하셨지만 매일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야곱의 여정을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본다면,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오후 예배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축복까지도 가로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런 야곱을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죽여버려야지. 내 것을 다 빼앗아간 저 동생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눈치채고,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야곱을 급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엉겁결에 시작된 도망자 야곱의 하란 생활. 그렇게 야곱이 혈혈단신 하란을 향해 떠나 길에서 노숙하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약 브엘세바에서 95km,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흘길 닷새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뭘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조금 작으실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좀 뒤에 계신 분들 작으셔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조금 전 말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누구라고 야곱에게 소개했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하란 땅을 향해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은 무려 얼마였어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은 야곱에게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존재로 쓰라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는,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뼈저리게 만났던 시간이자,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자기 속도대로 만들어가던 야곱이 자신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자기 인생을 맞추는 멈춤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복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하나님의 속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있었던 20년의 시간은요, 물론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이 번성하고 재물의 복을 주셨던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자손의 축복이 집중되었던 전반기 14년, 그 14년 동안은 자손이 막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이 되어졌던 후반 6년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은, 전반기 14년은 무슨 시간? 자손이 번성했던 시간. 후반의 6년은 재물이 번성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전반 14년의 시간 동안 자손의 축복은 받았습니다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이 외삼촌 라반의 이 농간으로 인해서 빈손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내가 그렇게 노동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판단하고 외삼촌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읍소해요. 야곱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머물러 줘. 너무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착취해 먹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머물러 달래. 정말 이게 세상이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꽂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더 머물러 주기를 요청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읍소한 이유, 야곱 하나가 떠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마 야곱 못지않은 종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앞에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오기 전과 후에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달라졌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30절에 한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금요일에는 이 단어를 때를 이루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 번성하여란 단어였어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보셨던 분들은 번성하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터트리다, 돌파하다,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돌파하고 한계를 넘어섰다, 막 폭발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오고 나서 한계를 넘어서고 막 감당할 수 없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이삭이 흉년이 들었던 그랄에서 농사해서 100배 축복을 받아 그가 창대해졌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외삼촌 라반이 잘해서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다고 할 때 외삼촌이 읍수하며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야곱이 온 시점과 전후가 달랐거든요. 천지 차이로 달랐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한 결과이죠. 예. 외삼촌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배만 불린 겁니다. 예, 야곱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야곱, 어찌 보면 야, 네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기만하고 속인 그 대가를 네가 톡톡히 치르는 거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여기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들이 어머니만큼 자녀들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살갑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버지들을 가끔은 자녀들에게 무심한 듯 또 무뚝뚝한 듯 해도 늘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여기 악한 자라는 건 악한 아버지라도. 그죠? 예,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경고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시다가 때로는 결국엔 뭘 들으세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고 관망하며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를 매몰차게 외면하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징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자녀된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이미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다. 하나님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삶을 또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날 바라보심, 나를 아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결국 야곱이요,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지켜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6년의 시간 동안 빼앗겼던 품삯을 되찾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누린 것처럼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번성함의 복을, 재물이 창대해지는 복을 얻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30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붙잡고 품삯을 다시 정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30장 31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백지수표 내민 거예요. 야곱,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약할게. 근데 여러분, 이게 라반의 진심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라반이 한 짓을 보면 절대로 진심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관대한 척한 외삼촌의 제안에 야곱은 삼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게 주실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내가 양을 칠 것인데 내 품삯으로 당신의 양떼와 염소떼에서 얼룩이와 점박이를 내게 주십시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개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에게 얼룩이, 점박이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게 있으시죠? 그렇게 표현을 좀 바꿀게요.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 솔직히 황당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양과 염소는 대체로 단색이었습니다. 단색. 그러니까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품삯으로 받겠다는 얼룩이
이 점박이는 유전자의 변이로 가끔 발생하는 아주 그러니까 특별한 개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개체 수가 적겠죠. 예, 그것을 품삯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야곱. 예, 얼씨구나 외삼촌 라반. 예, 이보다 좋은 계약이 어디 있겠어요? 예, 얼씨구나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외삼촌 라반. 그런데 이 외삼촌이 어떤 짓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야곱이 그 정도만 받겠다고 했는데 고마워해야죠. 예, 이 양떼와 염소떼의 얼룩이나 점박이가 생길 어떤 유전적인 가능성, 어떤 교미의 접촉 가능성 다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에 있었던 점박이, 얼룩이 심지어 검은 것까지 가려내서 하얀 것과 섞일까봐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데리고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흘길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한 90여 킬로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의 100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삼촌 라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고 싶다, 주고 싶지 않다. 절대로 주고 싶지 않다. 절대로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걸. 내 배만 물리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죄송해요. 원하는 대로 처먹었는데 더 처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이죠. 어떻게든 덜 주고 그죠? 나는 어떻게든 더 많이 얻으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세상엔 무슨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더라가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이권이 관련되면 사촌, 내 친지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 야곱이 외삼촌이고 뭐고 장인이고 뭐고 그죠? 정내미가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신뢰했고 당장의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아마도 전에 하란으로 오기 전에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약삭빨랐던 야곱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돌아가야지. 내가 이런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마 그런 생각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거의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몸소 경험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양을 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양을 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속였는데 어떻게 품삯을 바꿨는지가 나오거든요. 8절을 보시면 외삼촌이 너무 품삯이 많이 가니까 야 이제 점박이만 네 거야. 야 점박이만 야곱의 네 거야. 그랬더니 온 양떼가 낳은 게 뭐예요? 점박이에요.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또 바꿨어. 야 야곱아 얼룩이만 네 거야. 얼룩이만. 그랬더니 온 양떼가 낳은 게 뭐예요? 얼룩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 일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는지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30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이삭의 경우에도 살펴봤지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끝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이삭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꼭 시기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에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은 있다.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주 다른 이들의 질투,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경우에도 살펴봤었는데 오늘 야곱도 그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이런 갈등이 언뜻 볼 땐 왜 이렇게 무익한데 왜 이렇게 무의미한 갈등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걸까? 왜 나로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셔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갈등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은혜 속에 복받아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택에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영화와 복을 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이 그에게 끝까지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겠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 땅뿐입니까? 이 땅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부르셨어요. 단 하루를,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부르심의 목적이,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복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은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복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 복만 누리느라 정신을 잃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교인들이 이 땅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 이 말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다른 거야? 우리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야곱이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을 복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야, 하나님이 야곱, 에서가 너를 섬기게 하신대 라는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언약이 너를 통해 계승되게 하신대 라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앞장섰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 뺏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도 따냅니다. 다 가로챘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지불하는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2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모진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의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은 잊지 않았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이 야곱은 붙잡고 20년의 그 고된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의 인생. 이제는 제대로 야곱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나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라반의 가족들이 그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요. 야곱이 번성해지고 형통하게 된 것이 라반 집안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쟤는 왜 저래? 라고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우연히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 분개해요. 분개. 이 분개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자꾸 아버지의 유산 받을 아버지의 것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미 야곱에게서 착취해서 가질 것 다 가져놓고, 그죠? 배부른 줄 모르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을 꼭 뺏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받을 유산을 야곱이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분개한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그렇게 많이 얻어놓고도 조금만 자기 것 빼앗기면 분노하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그리고 야곱을 대하는 외삼촌 라반의 얼굴 또한 전과 같지 않음을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라반의 얼굴이 예전처럼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은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관계적인 거리감이 생기고 단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경직되고 부딪히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것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야곱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기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그의 주변의 환경 상황이 바뀌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조상의 땅.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앞에 악화된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인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 오래 참는 거다.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변화된 뜻에 응답하는 분별력도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서 무조건 버티고 견디는 인내, 오래 참음만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를 감지하고 그 영적인 변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분별력도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정리하면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실 때 참고 버티는 순종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 나는 안정적이어서 그만 머무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움직이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야곱은 그것을 분별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분별해요. 6년 전에 그냥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게 했던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뜻을 바꾸셨어요. 이제 됐다, 너 받을 복 다 받았어.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이끌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변화된 뜻을 야곱이 감지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야곱이 자신의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해요. 하나님이 나로 내 고향 땅으로 내 자손에게로 돌아가라 하신다. 내 주변의 지금 상황도 당신 아버지, 당신 형제들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 하란을 떠날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야곱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했던 상황들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말끝마다 누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누가 자신을 위험에서 막고 지켜주시고 자신을 번성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야곱의 고백을 좀 살펴보면 5절에 그대들의 아버지, 여기서 그대들은 라헬과 레아죠.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7절에 그들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고 얼마든지 그 긴 세월 동안 라반이 야곱을 제거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모든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12절에 누가 계시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난히도 자주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고백되고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한 건 야곱이 형 에서를 등치고 피해서 하란으로 떠난 시점부터입니다.
물론 야곱을 향한 계획은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건 아까도 말씀드린 베델에서입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처음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더불어서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 아까도 읽었지만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약속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약속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8장 15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 가정에 그 일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내가 하나님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유를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신다고 약속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못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 생활. 야곱은요, 이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그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고백을 들은 아내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뜻에 동의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인생이 안전하고 형통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사실이 우리 인생에는 아니잖아요. 내가 조바심 내느라 우리의 욕심이 남들과 경쟁하며 내 안에 생긴 그 경쟁의식과 욕심이 우리를 조바심 내게 하죠.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그죠? 조바심 내게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당면한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당장의 현실, 상황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되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빨리 간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속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이죠. 너무 뻔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이거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게 없어요. 말씀은 제가 계시의 책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멀리 미래를 보는 그런 점책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 리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고백이시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 통독하고 계신 권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알아집니다. 말씀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못 읽으신다고요? 이해가 안 돼서 안 읽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핑계로. 그러니 신앙이 수십 년 됐는데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머물렀던 레위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 쫓겨 삶에서 조바심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도를 몰라서인데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속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일 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단적인 예로 말씀 묵상 얘기하면 목사님 뭐 하다 보면 말씀 묵상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치트키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뒤에 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치트키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뒤에 열고 내가 할지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는 분 계시냐고요. 그것부터 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3천만 원 1억씩 내놓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용해요. 맞춘 과거가 화려해. 야, 지난번에 국회의원 6명 당선시켰대. 그러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그것보다 못합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사라진 인생이세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그의 인생을 맞추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그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버텨야 될 때 버텼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며 떠나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안전했던 거예요. 수많은 외삼촌 라반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20년의 시간을 안전하게 오게 되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때 우리 인생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조바심 때문에 앞서지 않기를, 또는 내가 누리는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자고 하면서 너무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속도에 잘 맞추어 살아가시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신실 하신 주,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길 원해요.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조바심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그런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에 조바심 내다 보니 그런 거죠. 내 앞에 당면한 현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조바심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셨나요? 내가 생각지 못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만나 더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 조바심 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누구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너의 속도이니 나의 속도이니 너 인생의 길을 내게 맡겨줄 수 있겠니? 하나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하란으로 떠나기 전 야곱처럼 하나님 약삭 빠르게 하나님 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 수많은 변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야곱 20년 하란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불러야 했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속도를 제어하려고 하나님 안간힘 쓰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일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광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머물지도 않고 주님 앞에 귀를 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 내 뜻대로 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하나님 열어놓으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과 발맞춰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도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살아온 일주일이 하나님께는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만족한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충성된 용이라 인정하실 세강의 성도들 되게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401장 부르시면서 우리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먼저 구별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냥 쓰다 남은 것 주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려운 고육과 고물가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핍되거나 궁핍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흩어 구제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세광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인색함으로 움켜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심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의 은혜임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라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날 몰래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하여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재정의 막힘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해방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의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붉고 간둔 눈동자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만날 만한 상황들을 만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적재적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기관 모임으로 함께 모이죠.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지를 나눠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때 들으셨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5월 3일 첫 주일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담당자 특송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이날 우리 양성환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 선교 주시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유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더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특성도 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5월 월상 예배, 이번 주에 5월이 시작이 되죠. 5월 1일이 금요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1일부터 5일까지 연휴인데 어디 가십니까? 다음 주에 못 뵙는 분들 계시나요? 네, 눈으로 다 찍어. 네, 우리 1일 날 월상 예배 마치고 이제 유초등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유초등부에서 너무 감사하게 월상 예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셨다가 이어서 바로 이제 야유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인천 한화계수욕장에 가서 아이들, 재작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새벽같이 움직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해변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이들 놀리고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로 전환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기 위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까지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만나 학교 졸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통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함께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배 순서지 밑에 보시면 매주일 성경 한 구절 암송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주보